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실까요? 천국 같은 집을 꿈꾼다면. 천국 같은 집을 꿈꾼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들려주신 여러 비유 말씀 가운데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실 겨자씨 비유 말씀입니다. 겨자씨는 눈에도 잘 띄지 않을 만큼 모래알처럼 작은 씨죠. 얼마나 작냐면 겨자씨를 한 2만 개쯤 모아야 그 무게가 겨우 한 30g 정도 나가게 되는, 그렇게 작고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 겨자씨가 한번 심겨져서 자라면 한 3m에서 4m는 훌쩍 커버릴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겨자씨여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겨자씨의 특성을 두고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점점 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갓 태어난 아기로 벌거벗은 몸으로 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들도 동방에서 온 몇몇의 박사들과 힘없는 양치는 목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천국, 그건 그렇게 홀로 그리고 작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12명에 불과했지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듯 했던 로마 제국의 권세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의 힘에 비하면 정말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이 작게 보이는 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작은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점차 마침내 자라고 확장되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천국의 미래를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명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설 명절도 연휴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적용하며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먼저 바로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게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실 바로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가정 또 하나의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보면, 그 책 서문에 저자는 한 가정의 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가족들의 일기 몇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아내의 일기입니다. 남편은 고집쟁이이다. 두고 보면 내 생각이 맞는데도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고집을 부린다. 자신이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기나 하는 걸까? 아이들도 있는데 왜 매번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가정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내 곁에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는 남편을 보니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잘 때만 예쁘게 보이니. 남편의 고집을 무작정 참아주자니 가정의 미래가 걱정되고, 맞대결하자니 집안이 시끄럽고 난 어쩌면 좋을까. 이어지는 남편의 일기입니다. 하루 종일 김 부장에게 시달렸다. 인신공격을 하며 못살게 군다. 어쩌란 말인가. 오늘은 퇴근 시간까지 겨우 견디다가 즐거운 우리 집으로 직행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나를 개선장군처럼 반길 아이들을 상상했건만 큰 녀석은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작은 녀석은 게임에 빠져 얼굴도 돌리지 않고 말로만 인사한다. 아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이 오리만큼 나와 있다. 밤 몇술 뜨고 TV를 켰다. 아내가 툴툴거리며 말을 걸어온다. 매일 하는 이야기.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책도 안 나오는 끝이 없는 그 이야기를 또 늘어놓는다. 나보고 어쩌라는 말인지.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끝으로 자녀의 일기입니다. 방과 후 하늘이네 집에서 숙제를 하기로 했다. 하늘이네 집 초인종을 누르자 하늘이 엄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예전부터 난 하늘이네 엄마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항상 상냥하시고 학원도 조금만 보내주시고 하늘이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 하늘이는 자기가 겪었던 창피했던 일도 엄마에게 다 말하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하늘이네 엄마가 너무나 좋았다. 우리 엄마는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생각이 안 난다. 오히려 학원차 운전기사 아저씨 얼굴이 더 선명하게 생각나는 것 같다. 나도 엄마한테 학교에서 창피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주고 싶고 신나고 재미있었던 일도 이야기해주고 싶다. 얘기할 시간도 없지만 나를 향한 엄마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면 말문이 턱 막힌다. 별로 새삼스럽지 않으시죠? 이 책의 저자도 말하듯이 이 일기는 유별난 가정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우리네 이야기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가족이 사는 게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덮어두고만 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갈등도 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의 저자는 잃어버린 원리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삶의 원리가 있고 가정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 잃어버리면 문제와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니 또 그것 방치해두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져갈 것이니 바로 그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천국되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훈계로 가르칠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우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가정이 천국되는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종, 사랑, 책임, 순종. 예, 그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은 천국 경험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들이 천국처럼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참 좋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안전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과 행복이 경험되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집을 천국처럼 느낄까요? 지옥처럼 느낄까요? 여성가족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나라가 지원하는 쉼터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이용한 청소년들의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간단히 정리된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것이 거의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가출의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 조사해 봤더니 아마 복수 응답했던 것 같아요. 가족과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이 거의 70%,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44.3%,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여서 나온 친구들이 28%. 지난 1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위기의 청소년들이 26.2%라고 하고 자해 시도 경험이 18.7%, 자살 시도가 9.9%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동네는 어떨까 궁금해서요. 일산 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경목위원회 위원장이걸랑요. 그래서 전화드려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동네는 어떻습니까? 여쭈었더니 우리 동네 역시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서요.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이들이 집에서 나오려고 할까?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집이 천국 같은데 나는 집 나갈래 하는 애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는 집이 지옥 같다 느끼는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이들뿐인가요? 어른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퇴근 시간이 되면 다들 서둘러 퇴근을 하는데 자 퇴근합시다 그래 놓고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꼭 여쭤봤어요. 왜 퇴근 안 하세요? 그러면 늘 이렇게들 대답하셨어요. 좀 쉬었다 집에 가려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쉬었다 가려고 집에 가는 게 영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부터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그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천국 같은 집을 꿈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생명 있는 씨앗이어야 합니다. 생명 있는 씨앗이어야 합니다. 32절 상반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에서 강조되고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씨보다 작다, 즉 가장 작다라는 말과 그 다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이것은 가장 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장 큰 것으로 성장하고 자랐다. 예수님 이것을 보고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작은 모습, 현재의 작음만 보고 실망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우리 부부는 이래서 안 돼. 우리 자식들은 이래서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저래서 안 돼. 우리 집, 우리 가족은 이래서 안 돼. 지금의 모습, 지금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을 보고 그것으로 단정짓고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의 시작은 원래가 언제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12명 모였을 때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의 청년들 모여 있을 때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그랬을걸요. 저 배운 것도 없는 시골놈들이 모여서 뭘 하겠다고 저렇게 몰려다니나. 아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그 작은 모임이 자랄 것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고 예수님이 그 제자 공동체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 자라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도, 나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금의 크기, 겉으로 보이는 현재 상태, 이것으로 단정짓고 이게 전부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속에,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가, 그 속에 생명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겨자씨와 비슷해 보일지도 모를 모래알, 그러나 그 모래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모래알 모아다가 몇 톤을 땅에 들이부어 심어도 절대로 나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래알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씨앗도 소용없습니다. 볶은 콩, 볶은 씨앗 아무리 심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심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힘써 심고 있을까? 과연 나는 생명 있는 씨앗을 심고 있을까? 아니면 열심히 뭔가를 심고는 있는데 전혀 생명 없는 헛것만 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집, 우리 가정 살리겠다고, 잘 되게 하려고 무엇에 힘쓰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집안 세우겠다고, 우리 자식들을 위한다고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것 아니라 진짜 생명 있는 씨앗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것이 그저 혹시 육적인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열심히 심고 있는데 그저 세속적인 것에만 힘쓰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으로 과연 가정이 천국 될까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애들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러면 가정이 천국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한 일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목책임을 다해야겠지요. 그러나 가정이 천국 되는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 진짜 생명 있는 씨앗이 심겨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지 죽어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예수가 계신지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과연 예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노력해 왔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저 우리 가족들이 겉모양만 교회 다니는 기독교 종교인 아닙니까? 진짜 우리 한 식구 한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 심으셔야 됩니다.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돌보셔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 교회 잘 나와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처해 있는 세상이 그저 교회 들락날락거리면서 교회 출석 도장 찍는다고 그것으로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끝없는 영적인 유혹과 도전과 시험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환경입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 속에 진짜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것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에 이것을 적용하자면 우리의 가족들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온통 육체를 위한 것뿐이면 결국 썩어 없어질 것만 거두게 될 것이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같지만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씨앗 심으면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어 그 가정에 천국 되게 될 줄 믿는다. 바울이 지금 그거 외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보다 앞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씨 주머니가 어떤 씨앗을 담고 있는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생명이 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 건지 그냥 겉보기에만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나 생명 없는 죽은 헛된 씨앗 껍데기만 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집을 꿈꾸면서 그저 육적인 것, 세속적인 것만 위해 힘쓰며 산다면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천국의 역사를 기대하기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은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 밭인지
한번 깊이 가족들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같은 가정 꿈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심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배도 든든하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가끔 제 안사람의 이렇게 눈빛을 보면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근심 어린 눈빛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들을 보는 거죠. 저희 집 식구가 많아서요, 한 끼 먹었는데 무슨 잔치집 식구 같습니다. 그릇 같습니다. 한가득 쌓여 있는 그릇 보면서 저희 안사람이 저건 언제 다 설거지하지?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치 있게 여보 내가 할게 이래야 되는데, 문제는 저도 하기 싫어 갖고 여보 냅둬 나중에 하자 막 꼬십니다. 그러면 당장 째려보면서 그러죠. 누가 할 건데 그러면. 그런 얘기 오고 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우리 집 싱크대가 늘 깨끗했던 것은 누군가 설거지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 우리 집이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면 가족들 모를 때, 보이지 않을 때 늘 청소하는 그 어떤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돌아간다면 분명 누군가 어디서 보이지 않게 애쓰며 수고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이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작은 겨자씨에다만 주목하다 보니 놓치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역사는 씨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들을 주머니 한가득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작 땅에 심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 비유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결국 누군가가 그것을 땅에 심어야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천국 같은 집 되려면 누군가 그 생명의 씨앗, 그 예수 생명의 씨앗을 먼저 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심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땅을 파서 씨앗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고이 덮는, 그렇게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 넓은 밭에다가 막 흩뿌리듯 뿌리는 그 심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밭에 이 겨자씨, 그 작고 작은 그 겨자씨 흙 뿌리고 나면 그거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가 흙인지 뭐가 겨자씨인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씨를 뿌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지금 이거 막 뿌리고 나면 다시 찾지도 못하고 줍지도 못하고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지만 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믿는다.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어딘가에서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그거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뿌리는 모든 일들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 누가 가서 뿌리겠습니까? 믿음 없다면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가지도 않겠죠. 그러나 뿌리는 농부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거 뿌리면 싹이 날 것을 믿고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씨 뿌리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씨를 뿌린 후에 따라야 하는 수고입니다. 뿌려놓고 돌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뿌렸으면, 심었으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땀을 흘리는 수고가 필요하고, 물이 마르면 물을 길어서라도 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싹이 타지 않게, 뿌리가 타지 않게, 그리고 새와 들짐승들이 해치지 않도록 지키는 수고도 때론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심는 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아침 일찍 뜨거운 태양이 뜨기 전에 일어나 믿음으로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보다 가족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수고하고 한 번 더 헌신하는 가족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것 묻고 싶으세요? 목사님, 왜 그런데 나만 해야 돼요?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맡기신 하나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믿고 맡기신 것, 하나님이 당신께 소망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가정을, 그 남편을, 그 아내를, 그 자녀들을, 그 부모님을 당신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족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 나 홀로 믿고 홀로 어렵게 신앙 지키고 계신 분 계시다면 바로 당신이 그런 분이십니다. 씨 뿌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신앙의 개척자이고 제사장이고 문을 여는 자, 길을 닦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농부가 이 작은 씨앗들을 땅에 흩뿌리면서도 이것이 헛수고가 아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의 경험입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뿌렸더니 났어. 그 경험이 결국 올해도 믿음으로 또 뿌리게 하는 것이죠. 만약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의 부모님이 씨 뿌리는 것을 보면서 혹은 그의 이웃들이 씨 뿌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구나,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했으니 그것을 믿고 확신 있게 씨를 뿌리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먼저 뿌리는 자의 열매를 목격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씨, 생명의 씨를 뿌렸는가, 그것이 어떤 열매가 나오게 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는 분이시라면 부모님들의 신앙의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 믿음의 씨를 뿌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목회자,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것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 목장의 목자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러면 되는구나, 그거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고 말씀 생활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자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빛 광석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심는 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심는 자이면서 동시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임과 동시에 그분 자체가 죽어 썩어지는 씨앗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 헌신, 섬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먼저 심는 자, 먼저 섬기는 자를 통하여 그 가정 천국 되게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풀보다 가장 큰 나무가 되는 것. 32절 말씀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작은 것이
풀보다 큰 나무가 되는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자란 후에는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까 큰 나무로 둔갑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란 후에라고 하는, 즉 성장하는 과정, 자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말씀 자란 후에는 이라는 구절 속에 얼만큼의 시간이 들어있을까요? 밭에 심는 농사는 그저 수개월, 익혀야 1년의 기다림 정도이겠지만 인생의 농부, 가정의 농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이만큼 쑥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나 텃밭이라도 씨를 심고 그렇게 재배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긴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자라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넋놓고 시간만 때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죠. 어떠한 작물을 키울 때에도 그 작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잡초들이 자라나면 그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일들이 뒤따르는지, 병충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수고와 인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사람이 변하는 것, 그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변한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신 삭개오의 집은 분명히 변했고, 예수님이 찾아가신 죽은 나사로의 장사 초상집은 잔치집으로 변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사는 집, 예수 생명의 씨앗을 심는 집에는 반드시 성장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리셔야 합니다. 남편을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하고요, 아내를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소망 가운데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많은 가정들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쓱 가면 아유, 다들 행복하게 참 잘 사네, 그냥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조금만 이야기 나누면 가정마다, 부부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연세 많으신 부모님과의 관계, 온갖 많은 문제와 갈등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고 이겨나가고 회복하고 성장한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낸 가정이라고 해서 다시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큰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씨앗을 뿌리면 어떤 열매가 나는지 한 번 터득한 사람은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그 원리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 결국 그 가정이 점점 회복되고 잘 되는 것을 많이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지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함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돌보며 가꾸니 그것이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그 많은 수고와 인내에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학자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단과 이데올로기들, 즉 세상의 것들은 늘 언제나 교회보다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단과 이데올로기는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는 늘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단과 이데올로기와 같은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사멸하지만 교회는 계속 느릿느릿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가족들만 탄 것이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암수 짝을 이루어 탔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암수 짝을 지어서 쭉 줄을 서서 방주에 올라갈 때 맨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북이. 그런데 그 거북이 커플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끝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걸으면 구원받습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가정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나무와 같이 되기까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꿈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강한 새라도, 아무리 날개가 튼튼하고 건강이 좋은 새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땅에 내려와 앉아 쉴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겠구나.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새가 있거든요. 그 새는 몇 번 날개짓만 하면 바람을 타고 글라이더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새라서 어떤 경우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땅에 안 내려 계속 날아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면 그 강한 새도 내려와 앉아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남편도 날개짓 지쳐서 때로는 내려와 앉아 쉬어야 될 안식할 나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떼쓰는 아내도 그 날개짓 잠시 접고 쉬어야 될 안식처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렇게 지멋대로인 것 같은 자식들도 언젠가 돌아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때 안식처가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어떤 곳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족들의 천국 같은 안식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가족들이 날개짓이 피곤하여서 쉬고 싶을 때 앉아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과 교회가 천국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인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무엇 해야 될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런 뜻깊은 이 설 연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